이제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구절을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과 귀와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대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비유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인데 이 비유와 연하여서 한 구절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를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쭉 볼 텐데 25절까지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좀 전에 읽었었던 누가복음의 그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를 생각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어디에서 나오셨다고요? 베다니는 이제 동네 이름인데요. 마을 이름인데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왜냐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의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 일은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던 일은 베다니에서,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그 일을 하시고 저주를 하시고 어디로 들어가시더라? 예루살렘 이제 성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성 안으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그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어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러니까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 때의 동네 이름이 어디였다고 했죠? 베단이었고, 저주하신 이후에 어디로 들어가셨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성전 척결, 성전 청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시고 다시 어디로 오시는 거냐? 베다니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한 것을 제자들이 봤다 그랬으니까 아침 봤으니까는 저녁에 오셔서 베다니에서 유숙하시고 그날 다음날 아침인 거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21절입니다.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보에 있는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절 있거든요. 여기는 자 이따가 전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할까요? 어차피 마가복음이니까.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이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돌들 이 건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보고 지금 말하는 거냐면은 성전을 말하고 성전을 보고 말하는 건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의 성전은 우리가 흔히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 성전.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통치 아래에서 로마가 세운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헤롯이었죠.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가 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장사거리가 될 만한 수많은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일 만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아주 유명한 명소가 될 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헤롯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거대하고 멋지게 성전을 재건축을 합니다. 거대하고 멋지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그걸 보면서 이제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냐? 이 큰 성전의 큰 건물들을 보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엇하리라?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두 가지 말씀들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순절 네 번째로 무화과나무 바라보는 성전. 저를 따라서 무화과나무 바라보는 성전. 한 번 더 무화과나무 바라보는 성전.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인물을 하나 나눠드렸거든요. 종이 하나 나눠드렸는데 지도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가 지형을 좀 설명해드리면서 했었는데 주님, 주여 제목이 뭐였냐면은 주여 사뿐히 주려 밟고 오셨소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장면을 제가 설명했었는데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지도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이 뒷면에 있는 색깔이 없는 흑백으로 되어 있는 데를 보면은 맨 밑에서도 볼까요? 네. 맨 밑에 보면 흰놈 골짜기 보이셔? 흰놈 맨 밑에 아래쪽에 흰놈 골짜기가 흰놈 골짜기에는 뭐라는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쓰레기 처리장. 그래서 별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게헨나. 게헨나는 무엇과 음이 똑같으냐면은 지옥과. 항상 시체들을 타는 것, 재물의 찌꺼기들,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서 소각되고 처리되는 것이 흰놈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검은색 짙은 색으로 테두리를 해놓은 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의 지역인 거죠. 성벽이 그렇게 쳐져 있는 것이죠. 맨 아래쪽에 보면은 분문이래요. 분문 찾으셨어요? 분문. 그 위로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실로암 연못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제 검은색 글씨로 짙게 하부도시 있죠. 하부도시. 그 하부도시가 예루살렘 성에서 누가 사는 곳들? 빈민층, 하위층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이 하부도시입니다. 그 위쪽, 그 하부도시에서 옆쪽 보면 상부도시 있죠. 상부도시에 보면은 헤롯궁 찾으셨어요? 약간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 헤롯성이 이제 가장 상단부에 있고, 고지로 볼 때도 가장 위쪽에 있는 것이죠. 헤롯성이 있고, 그 밑으로 뭐냐면 상부도시가 이렇게, 상부도시와 하부도시가 이렇게 점선으로 구획이 그려져 있죠. 상부도시에서 여기 보면 성전 보이셔요? 성전? 여기 성전이 있죠. 템플이라고 써있는 데가 있습니다. 상부도시에서 성전으로 가는 길은 따로 있어요. 아주 좋은 길이 닦여져 있죠. 그러니까 뭘 거치지 않고서도 갈 수 있게 만들어 놨느냐?
하부 도시를 굳이 거치지 않아도 상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갈 수 있게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부와 하부가 나눠져 있는데 헤롯성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으로 상부 도시가 짝깔려 있고 그 안에 보면은 아마 가야바의 집이 있죠. 가야바 또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안나스 대제사장들이 살고 있던 곳들이 다 상부 도시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밑에는 하부 도시가 있고 위쪽으로 보면 이제 헤롯성과 마주보는 쪽에 동편에 헤롯성에서 위치해 보자면은 동편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옆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기드론 골짜기라고 있어요. 보이세요? 기드론 골짜기.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요. 헤롯성이 여기 있고 밑으로 상부 도시, 밑으로 하부 도시. 헤롯성에서 마주보는 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고요. 이게 다 언덕 위, 이게 다 이제 언덕 위, 이게 언덕이에요. 그리고 밑으로 골짜기가 있어요. 이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에서 이제 올라가는 또 언덕이 있습니다. 이게 산이거든요. 이 산의 이름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감람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올리브입니다. 감람산.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내려오는 이 동산, 여기 내려오는 언덕배기를 겟세만의 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뭐를 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겟세만의 동산이다. 겟세만의 동산을 넘어서면은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하나의 마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뒤로 돌려보셔요. 여기 흑백이도 나오긴 하는데 여기 보면 겟세만에 있죠, 여러분. 겟세만에. 그쵸? 겟세만에 찾으셨어요? 모르겠다. 나 도저히 뭔 말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겟세만에 있고 여기 보면은 베다니 방면이죠. 베다니 방면. 베다니 하면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베다니에 누가 살죠? 베다니에 누가 사냐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남매들이 살죠. 오빠 나사로, 둘째 마르다, 막내 마리아가 사는 곳이 바로 어디 동네냐면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이제 뒤로 돌려보셔요. 약간 입체적으로 그려진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맨 하단부에 보면은 핑크색으로 분홍색으로 화살표가 있죠. 그리고 거기 보면은 여러분에게는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글씨가 안 써 있을 텐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뭐라고 써 있냐면은 베다니라고 써 있어요. 베다니. 거기가 되면 베다니 동네인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시면 또 하나의 파란색이 나오죠. 베다니에서 위로 핑크색이 하나 더 있고 파란색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벳바게라고 해요. 벳바게.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이죠, 여러분. 그렇죠? 예루살렘 성이 있고 여기가 하얀 부분이 뭐냐면은 기드론 골짜기고 골짜기를 넘었으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이 검은색이 말하자면은 감람산 맥이에요. 감람산. 이걸 넘어서자마자 나오는 동네가 벳바게.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베다니. 자, 다시 여러분 보시면 여기 예루살렘 성이 있죠. 예루살렘 성이 있고 여기가 뭐다? 기드론 골짜기. 여기 있는 게 이제 감람산. 감람산 넘어서자마자 벳바게 동네에 있고 내려가니까 베다니 동네에 있다. 베다니 동네에 누가 산다? 나사로의 삼남매가 살았다. 이렇게. 자,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제 지형이 좀 그려지셨어요? 내가 내 동네 지도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지도 성경을 이해하려면 좀 필요해요. 자, 이제 저를 보시다가 저를 보시고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렇구나 할 때는 지도 다시 보셔도 돼요. 오늘은 무화과나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시거든요. 저주를 하시는데 그 저주를 하신 시점이 참 오묘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인데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이튿날.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입성한 이후 이튿날을 말합니다. 이튿날.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무엇했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다시 무엇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나가서 베다니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무엇하실 때에,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무엇을 시장하시더라. 그래서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못하고 보시고 먹을 열매가, 얻을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셨는데 열매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했더라? 이걸 저주하십니다. 이후로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를 하셔요. 근데 여기에 마가가,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한 마디를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13절 마지막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아직 무화과가 무엇할 때가 아니라는 말이냐면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엇 얻으러 가셔서 열매 얻으러 가셔서 열매가 없는 걸 보고 뭘 하셨다. 그럼 그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다.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냉택 없이 가셔서 열매 없네 하고서 저주를 해버렸으니까 그러고 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갑질. 아, 그런 좋은 단어가 있었네요. 저는 여기까지 못 갔어요. 꼬장. 무엇 하셨으니까? 시장하셨는데, 배고픈데, 만물의 주인이신데, 내가 지은 무화과 나무인데, 주님이 왔는데 뭐를 안 맺네? 열매를 안 맺네? 감히? 이렇게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가운데에.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풍성하고 무엇을 맺지 못한 것,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많이 비유를 들어서 만물의 주님이고 이스라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외식하여 잎사귀만 풍성하게 하고 무엇은 없는, 드릴 열매는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도 그래요. 뭐 한다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조금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다른 의미들이 있거든요. 우선은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에 좀 알아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1년에 열매를 8번까지 맺는데요. 아니, 8개, 5번. 5번까지 맺는데요. 대개는 3월에서 4월에 첫 번째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파게라고 해요. 파게. 첫 번째 5번 열매를 맺는데, 맨 처음 맺는 열매의 이름을 파게라고 한대요. 파게. 근데 이 파게 열매는 볼품도 별로 없고, 맛도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첫 열매긴 첫 열매인데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지만 볼품 없고 맛이 없대요. 하지만 누구에게는 이것이 귀하냐? 이제 가난한 자들과 또 나그네들, 객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하기 위해 오는 순례객들에게는 이게 귀한 양식이 되어서 그때에는 그 파게는 무엇에 되느냐? 남의 무화과 나무여도 파게는 취해도 어때? 무방한 것이죠. 그 이후로 첫 열매를 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좋은 먹을 수 있는 상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상품들을 히브리어로는 뭐라냐? 테헤나라고 한대요. 테헤나. 첫 열매는 뭐라고 하고요? 파게. 그 이후로 나오는 것들은 테헤나라고 해요. 테헤나.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무화과 열매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동네 이름들이 있습니다. 마을 또는 도시라고 할 때에 히브리어로 베트라고 하거든요. 베트는 집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집, 마을, 도시. 베트. 그래서 무화과 열매, 파게의 열매가 나는 마을 하면은 베트, 파게. 베트, 파게. 베트, 파게. 그럼 동네 이름이 뭐예요? 베트, 파게. 베트, 파게. 벳바게예요. 벳바게는 무화과 열매의 마을이에요. 근데 무슨 열매냐? 처음 난 상품성 없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동네의 이름이 바로 벳바게예요. 벳바게. 또 하나 있죠? 테헤나라고 했잖아요. 베테나예요. 그래요. 베테나. 어디지? 저는 이제 처음에는 어디야 이게 했는데, 이건 이제 발음이 조금 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베테나는 합해서
베다니가 돼요. 베다니. 그러니까 벳박에는 상품성 없는 첫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동네고, 베다니는 상품성 좋은 무화과 열매가 이후에 잘 맺히는 동네가 바로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열매를 설명할 때에 일부러 한마디를 했었는데,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에게는 몇 번이 열매를 맺히는데 5번까지 열매가 맺히는데, 첫 열매를 뭐라고 하느냐? 파교라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처음 열매를 맺히는 열매라고 하지 않고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 성경에서는 첫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특히 사도 바울은 그렇죠. 뭘 설명할 때 그러냐면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부활에 대해 설명할 때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똑같이 부활의 열매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믿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부활하게 되는,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옆에 선생님, 앞에 선생님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참 많습니다. 제가 좀 건성이에요. 그래도 말씀 전할 때는 그래도 최대한 하려고 하지만은 일상에서 제가 건성이에요. 어저께는 저기 요것이 양복이잖아요. 양복을 요거를 다른 양복들 드라이 하려고 맡기려고 요거를 샀거든요. 야. 40이 아니고 네, 40. 어디서 할게요? 했는데 어디 아파트래요. 그래서 밖에다 걸어놓는다고, 찾아가라고, 알았다고 갔는데 이 건성인 사람이 영등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아파트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어양동, 부성동을 간 거예요. 없다고 봤더니 제가 잘못한 거예요. 내비게이션 잘못 찍은 거죠. 그래서 갔어요. 다른 알겠다. 갔는데 이번엔 영등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부성동인 데로 간 거예요. 어양동인 데로 간 거예요. 갔다가 하면서 참 건성이다, 건성.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은 건성으로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듣고 싶은 대로, 익숙한 대로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걸 들으면은 갑자기 정신이 어디 딴 데로 가버려요. 조금 있다가 결론 때 할 때쯤 되면은 익숙한 거 나오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천천히 하나씩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는 잘 따라오셔요. 옆에 손님, 같은 손님 보시고 집중합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자, 다시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비유도 하셨지만은 또 실제의 사건도 일으키셔요. 근데 그게 어디서 한 거였냐면은 베다니에서 나올 때였어요. 베다니는 무화과 열매의 마을이에요. 근데 무슨 무화과 열매죠? 상품 좋은 첫 열매가 아니고 나중에 나올 것들이에요. 좋은 상품의 열매를 맺는 곳인데, 그런 열매가 나는 마을에서 뭐를 보고,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풍성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그거 보고 마가가 뭐라고 썼냐면은 아직 뭐가 아닌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테나의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 이 베다니는 뭐 맺히는 곳인데, 테나의 좋은 상품성 있는 열매가 맺히는 마을인데, 그런 베다니에서 뭐가 없다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지? 여기는 뭘 구해야 되는 곳인데, 테나를 구해야 되는 곳인데,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는 이튿날이라고 했죠. 어디에 들어가신 이후요? 예루살렘상에 들어가신 후 이튿날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무슨 절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냐면은 6월절 절기 때 맞춰 들어가요. 그때는 4월쯤이에요. 4월쯤에는 뭐가 맺히냐? 첫 열매인 파괴가 열릴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베다니에 있는 무화과 열매에는 먹을 만한 테에나가 열릴 때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베다니는 테에나가 열리는 곳이지 파게가 잘 열리는 곳이 파게가 잘 취급을 안 하는 곳이라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자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 무화과 열매가 없다 했다는 것은 뭐조차도 없다는 걸 말하는 것이냐? 파게조차도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파게조차도 열리지 않은 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너는 이후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라고 하셨다는 것이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서는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닌 게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열매를 얻을 때가 아니라 테에나가 열릴 때가 아니라는 걸 말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예수님이 파게의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첫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을 보시고 무엇만 무성하여 잎사귀만 무성하여 첫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못하셨다? 저주하셨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서는 어디로 들어가시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못하시죠? 청소를 하셔요. 깨끗하게 척결을 하셔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곳이에요. 특히 예루살렘 성전은 그 안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더불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본산지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무엇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은 행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구원의 근간과 또한 기준으로 삼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무엇하여서 행하여서 얻을 수 없는 인간의 부족함을 못하게 하도록 깨닫게 하도록 너희들이 이거 행하면 돼. 여러분 율법이 600여 가지가 있다고 하던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주신 것은 고작 몇 개지만 10개지만 그 이로 내려서 신명기나 민수기 보면은 뭐는 뭐 해야 되고 제사 드릴 때 막 이런 것까지 다 하고 그 이후에 또한 랍비들이 만든 것까지 하면은 600여 가지가 된다던데 어쩌면 그것은 더욱더 못할 수도 있겠지요. 더 세분하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은 600개든 6,000개든 6만 개든 그걸 하면 6만 개입니다. 6만 개 철저하게 되면은 나는 구원 얻은 사람이야. 그럼 만약에 6만 1가지를 더 드리면요. 그 한 가지 때문에 구원 못 얻었나요? 사람은 그렇게 이해한다 이거예요. 내가 600개면 600가지를 지켜서 구원을 획득할게. 내가 6,000가지를 드리려고 6,000가지를 다 지켜서 내가 구원을 획득할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여 준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무엇을 드러내고 죄성을 드러내고 내가 율법을 행했으니까는 나는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 나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당신에게 마땅히 못할 수 있죠. 요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죠. 라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다 이거예요. 내가 이만큼 행했으니까 600가지 행했으니까 599가지를 행하는 사람은 나보다 덜 잃은 사람이지 구원에 덜 잃은 사람이지라고 하는 서로 간의 차별성 가운데서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신앙의 우위성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율법으로 따지자면은 누가 제일 이 자리에서 괜찮은 신앙인이겠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따지자면요. 목사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 삶을 다 모르시잖아요. 그래도 율법으로 하자면 누가 제일 낫겠지? 그래도 목사님이 낫겠지. 그래도 율법을 하자면 그 다음에 누가 낫겠지? 장로님이 낫겠지. 저는 저보다 장로님이 훨씬 나을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 두 장로님이요. 율법을 하자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뭘 얻는다? 야, 내가 율법을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이 행하였고 내 삶을 청결하게 했으니까 나는 구원에 더욱더 가까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을 보면은 성전을 보면은 여긴 제대로 안 나와 있네.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에는 누구든지 들어와도 돼. 아무나 들어와도 돼요. 하지만 구획이 지어져 있어요.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올 때는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고 유대인이 자신의 부인만 데리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더 안으로 들어갈 때는요.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여인들은 이제 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거긴 누구만?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가요. 또 거기에 또 구획이 있어요. 그 구획은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또 구획이 있어요. 그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항상 구획이 지어져 있고 층계가 있고 층별들이 있어요. 거기서 인간이 뭘 느끼느냐? 율법 행함으로 인한 우위성과 내가 택함 받음으로 인한 우위성과 만족감을 스스로가 느껴요. 그것이 뭐냐? 종교예요. 그게 종교예요. 내가 누구와는 달라. 내가 누구와는 구별되어져 있어. 내가 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대제사장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뭐야? 난 하나님의 틀림없는 종이야 라고 생각하니 종교다 이거예요. 하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것은 무엇만 무성한 것이다? 입사기만 무성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하면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이 어디서 하죠? 창세기요.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옷을 만들어 입는데 무엇을 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해요. 자, 창세기에서 무화과나무의 잎을 가지고 옷을 엮어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셨죠? 잘 만들었네, 잘 가렸네 라고 하셔요? 그렇지? 안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 넣으시죠. 그것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속죄,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에서 나와요. 그것과 오늘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이스라엘 백성은 열매를 맺어야 됐어요. 그 열매는 근데 무엇할 수 없는 열매냐? 스스로가 맺을 수 없는 열매예요. 너희들이 가지가 무엇하여 있으면은, 가지가 줄기로부터 떨어져 있으면은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무엇하여만 있으면은, 붙어 있으면은 그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무는 무엇하여 있지 않느냐? 참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아니한 나무였던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화과나무의 잎은 푸성하다. 근데 뭐는 없다. 열매는 없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를 말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백성들과 이러한 이스라엘을 긍휼하심으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지 않았느냐?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면은 그 은혜가 자기와 같은 작은 자였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은 자들에게도 그 은혜가 무엇할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적용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와 그들이 무엇하여지게 되잖아요. 동등해지게 돼.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특별하고 싶은데 내가 얻은 이 구원이 무엇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하면 율법을 전적으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얻은 구원이라고 한다면 행하지 못한 저들과 내가 절대로 못할 수가 없을 텐데, 같아질 수가 없을 텐데, 무엇으로 얻은 것이라 하면은 은혜로 얻은 구원이라고 하면 저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저들과 내가 못하지 않냐? 동일하지 않냐? 그것은 싫다 이거예요. 난 저들과 다르다 이거예요. 난 날 때부터 나는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얻은 구원인데 내가 어떻게 거저 얻은 구원 얻은 자들과 똑같다고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그 우위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열매를 맺지 않고 무엇만 무성하게 하느냐? 잎사귀는 무성해요. 그럼 그 열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열매. 열매는 생명이에요. 먹어서 못하는 것이냐? 먹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어디에서 하셨다고 그랬죠? 이 무화과를 저주하신 사건을요. 베다니요. 여러분 베다니에 누가 살았다 그랬죠? 나사로의 3남매가 살았다고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런데 이 나사로의 3남매에게 아주 큰 기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난 거였어요. 나사로는 분명히 못했는데 죽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고 누구를 속히 불러오기를 청하느냐? 예수님 불러오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가셔야 안 가셔요? 의도적으로 안 가셔요. 이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셔요. 그가 못하는 거야? 자는 거야. 그러고서는 죽은 걸 뻔히 알고서는 다음에 뭘 하셔요? 찾아가셔서 무덤 문 열어놔. 나서로야? 나오너라 해요. 그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죽은 자를 무엇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은 것은 한 사람에게만 행하는 것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무엇이 되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나를 믿는 자, 나를 먹고 마시는 자, 나를 양식 삼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라는 부활의 약속을 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무화과나무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 열매 줄 수 있어. 다 먹고 너희 생명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 생명을 아무한테 주는 것은 아니야. 이 생명 아무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무엇을 해야 해요? 선이 있어. 기준이 있어. 이걸 넘어야 해. 이만큼을 해야 해.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한 것을 보고 예수님은 야, 무화과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열매가 있다고 속이기만 하지 실제로 그 열매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열매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 열매를 먹으면 산다고 말하지만은 너희들의 그 나무의 열매는 정작 있지도 않고 무엇만 무성하구나? 잎사귀만 무성하다 이거예요. 그런 나무는 무엇 해야 된다? 찍어 불에 던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전 사건이 바로 나와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엇 하잖아요. 제사 드린다고 제물들 깔아놓고 그런데 제물들이 다 무엇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 절기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지으면은 제물을 가지고 어디로 와서 이러잖아요.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멀리서부터 오면은 가지고 온 도중에 예를 들어서 양을 제물로 가져오는데 하다가 떨궜어요. 하다가 얘가 허튼 짓을 했어요. 그래서 뭐가 생기면은 생채기를 내거나 다리를 절거나 하면은 제물로 바칠 수가 없거든요. 흠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성전까지 왔는데 아니면 중간쯤 왔는데 멀리서 제물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뺏겨야 돼요. 다시 가서 다시. 근데 이게 너무나 번거로우니까 나중에 뭘 하느냐. 성전 밖에서 더 나아가 성전 안에서 뭘 하느냐? 팔아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그걸 하는 것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좀 얘가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메 나 헌금을 못하고 왔네? 깜빡하고 안 가져왔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를 놓으면 됩니다. 출금기가 있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못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못 가져오셨으면은 그냥 두세요. 그래도 빈손 들어갈 수 없지. 괜찮아요. 빈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 빈손 드는 거 부끄럽다고 현금 출금이 갔다 오는 것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 같으냐? 예수님이 성전 갈아치우실 때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이 똑같아요. 성전 안에서 그걸 해요. 성전은 거룩하고 정결한 장소인데 그럼 누구의 허락 없이 못하는 거냐? 제사장이 허락 없이 못해요. 대제사장이 허락 없이 못해요. 그럼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왜 그걸 허락했을까요? 성전 안에서 물건 막 사고 팔고 재물 사고 팔고 한 이 일을 그럼 제값 주고 팔았을까요? 그 안에서 아주 고리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돈 벌어서 그 다음에 공짜로 장사합니까? 야, 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리세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줘요?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주셔요. 제사장들은 멋진 예복을 입고 있죠. 대제사장은 더욱더 멋진 예복을 입고 있지요. 거기는 휘황찬란한 성전이죠. 헤롯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돌들과 이 건물들을 보십니까?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예수님 눈에는 무엇으로 보였느냐? 잎사귀만 풍성한 나무였다 이거예요. 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못할 거야. 다 무너뜨릴 거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러나 무엇 만에 다시 세운다.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는 자신의 무엇함을 다시 부활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것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잎사귀만 풍성하게 해놓지만은 예수님이 그런 것을 무엇 하시느냐? 야, 찍어버려라. 깨끗이 치워버려라. 이것은 필요가 없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건 무화과나무 이제 이야기 비유였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주인이 이거 못합시다. 못해라. 베어버려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냐면은 포도원 지기가 나와요. 무화과나무에 하는 동산지가 나와요. 그래서 주님 요거 무엇 해주십시오. 제가 거름 주고 잘 키워서 열매 맺게 할 테니까는 당신의 이 나무 찍어버림을 좀 유예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지 못해서 무엇할 상황인데 찍혀버린 상황인데 동산지기가 주님 제가 거름 주고 다시 잘할게요. 유예해 주세요. 그래서 유예를 시켜요. 그렇다고 영원토록 유예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기회를 줬는데도 하지 아니하면은 이거 다시 내가 찍어 부를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있었죠. 누가복음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거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했던 이야기 그대로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주인인데 주인이 와서 얻으려고 했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다. 7절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누굴 말하는 거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야 이거 찍어버려. 이거 열매 없고 잎사귀만 풍성해.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이놈들은 강도의 구별로 만들어놨어. 그 찍어버려야 돼. 예수님이 그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신 것은 누구의 심정을 하시는 것이냐. 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들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는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걸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럼 뒤집어 엎으시고는 아버지 내가 와서 확인해 봤더니 이것들은 완전 이거 아주 이거 지금 당장 없애버렸네. 그렇게 하시나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셔요? 베다니로 가셨죠? 그리고 다시 또 어디로 오시느냐? 성으로 오시죠. 그리고 뭘 하시죠? 십자가에서 순환 받으시고 죽으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뒤집어 엎으셨는데 하나님 이건 공의로운 당신의 눈에서 볼 때 이거는 찍어 불에 던져버릴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당신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당장 지금 불을 내리세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 가셨다가 그 좋은 열매 맺는 그 동네에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 오셔서 뭘 하시냐? 그 썩은 나무 같은 잎사귀만 풍성한 우리와 같은 그저 잎사귀만 풍성하고 열매는 전혀 맺지도 못하면서 열매가 있는 척 말만 하는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잎사귀만 풍성한 나무일까요? 아니면 열매라도 조금이라도 파기 정도라도 있는 나무일까요? 우리는 찍어 뿌려 던져도 시원치 않을 만한 우리는 그런 나무들이란 말입니다. 공의신 하나님 눈에서는 찍어 뿌려 던져야 돼. 이거는 노원준호는 당장 찍어 뿌려 던져야 돼. 근데 왜 나는 왜 안 찍혀 있는가? 왜 난 지금도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는가? 그걸 막으시는 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포도원지기예요. 7절 포도원지기일 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넣고 했는데 얻지 못하였으니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이거 버려버려라. 대답하여 이르되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포도원지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 하시느냐? 아버지 내가 무엇 할 테니까 걸음을 주고 잘 기를 테니까 가꿀 테니까. 그럼 그분이 어떻게 가꾸셔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자신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거름이 되어주셔요.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어서 너희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너희들의 율법을 행함으로 애써 너희들의 자의로 살아감으로써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하여 죄가 없으시지만 죄 있는 몸이 되셔서 십자가에 친히 열매로 죽어주시고 너희들은 절대로 죽음 가운데 사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아무런 능력도 자격 없는 너희들에게도 그 부활의 은혜를 값없이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생명에 거름되어 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그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되어질 수 있답니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파괴가 되어 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부활의 뒤이은 열매가 되어 태해에 따라서 좋은 열매가 되어요. 그분은 부활의 파괴 볼품없고 별볼일 없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분이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이 좋은 이가 돼요. 복이 좋은 태나 열매가 돼요. 그게 바로 베단이고 예수님 그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나사로의 무엇의 사건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냐?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무화과 나무 바라보는 성전이에요. 잎사귀만 풍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면서 근근히 그저 포도원지기가 매번 주인이여 금년만 주인이여 금년만 주인이여 금년만 주님 이번 주만 그 포도원지기에 우리는 그 음성을 못 듣는데 우리가 그 음성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슴은 아파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열매를 하나도 못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마치 열매 있는 것처럼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탓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매 주일마다 나오는 우리에게 만약에 포도원지기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 이거 찍어버려야겠다. 아버지 금년만 아버지 원주님 이번 주일만 그 요리에 들려줘야 될 은혜가 있어야겠고 그런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는 무엇이요? 성전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쓰러져 주마. 십자가에 죽어주마. 그리고 너희를 무엇하여 주마?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다시 삼아. 내가 너희를 살리마. 라는 그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소망을 우리들이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와 같은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는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헤아릴 수 있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 되기를 또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